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사랑과 반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를 우리가 이제 미움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감정에 속한 속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미움, 거기에 반대돼서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미움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미움, 분노,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개념 아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반대를 이제 미움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해서 이제 미움으로 본다면, 또 그 미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노나 진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때는 좀 더 이제 미움이나 분노나 진노 이런 걸 나눠서 이렇게 다루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 안에 뭐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자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어떤 개념 아래서 하나님의 어떤 미움, 또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런 문제를 같이 이렇게 다룰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속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사랑이 나왔으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미움과 더 나가서 그 좀 하부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분노와 진노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 때 이제 분노는 이제 영어로 앵거죠, 앵거고요. 또 진노는 이제 wrath라는 말을 쓰는데, 뭐 분노로 그냥 뭐 노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화를 내죠. 사람이 화를 냅니다. 또 미움도 사람도 미워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화가 좀 격렬하면 진노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뭐 화라는 것도 이제 어떤 통치자의 어떤 분노나 화는 그 일반 국민들의 어떤 개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나 분노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어떤 그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영역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미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진노, 화, 뭐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미움과 함께 하나님의 감정에 속하는 속성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도 이제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노하고 미워하고 진노하는 것도 감정에 속한 속성이에요. 반면에 이제 거룩이나 자비나 은총 이런 건 이제 감정보다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어떤 덕에 속한 속성으로 지의 정덕 이렇게 구분하면 따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어쨌든 보면 이제 감정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우리 안에 감정이 있고, 감정에는 어떤 사랑의 감정도 있고, 미움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또 진노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노와 진노는 이제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노와 진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해석도 여러 곳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앵거, 레슬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성경에서는 같은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화나 진노로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처럼. 또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경우에 보면 분노, 화라는 것은 좀 정도가 낮고요. 또 뭐 규모에서 좀 작고, 반면에 이제 진노는 이제 분노가 이렇게 커진 상태를 진노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이제 관대하심, 영어로 clemency 혹은 gentle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관대하심과 마찬가지로 은유적이고 또 신인 동감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anthropopathy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존재 유비로 보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존재의 유비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인간 속에 들어있고,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고,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다는 거죠. 감정에는 사랑도 있고 뭐 미움도 있고 또 뭐 그 어떤 온유함 또 때로는 어떤 분노, 뭐 진노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일종의 좀 은유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어떤 신인 동감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인간에게 있는 그 속성과 하나님에 있는 속성이 서로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같은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도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는 것처럼 또 미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또 미워하기도 하시고 진노하고 분노하기도 하시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 진노라고 할 때 그 자체를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존재 유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그런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메타포리컬하고 또 은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리컬에는 아날로지컬한 측면에서 인간의 분노의 문제와 하나님의 분노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분노, 화,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기술이 될 수 있죠. 프레디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이제 키니코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해요. 왜냐면 그들은 분노를 격정, 패션으로 보거든요. 패션이라는 것은 어떤 결핍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과 똑같은 어떤 격정에 속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인간을 향한 어떤 신의 은혜, 선의, 시혜 뭐 이런 건 인정하지만 분노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분노한다는 것은 연약함과 심지어 일종의 매드리스, 미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지혜롭고 선한 사람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신에게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분노하는 게 보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막 화내고 막 이런 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안 어울리는데 하물며 신이 화를 낸다. 신이 분노한다. 이게 과연 신에게 속한 속성이냐라고 할 때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키니코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에피쿠로스아파는 뭐 아예 그냥 신 안에 있는 어떤 호의나 선이나 분노나 진노 이 자체를 아예 그냥 부인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신들 자체가 인간사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개의치 않고 좋아하지도 불쾌하지도 또 그들에게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지도 혹은 뭐 그들에 향해서 분노하거나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신론적인 신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니들끼리 해라. 나는 나고 너희는 너희다. 이게 일종의 에피쿠로스적인 어떤 그런 신관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신은 이제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예 신과 인간 사이는 일종의 거대한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에게 선의를 베풀지도 호의를 베풀지도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뭐 심판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신과 인간 사이에 그런 어떤 그 디마케이션, 그 구분을 두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때로는 인류 전체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시잖아요. 보면 또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인류를 향해서 막 나가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한테 거룩하고도 연결돼 있어. 우리가 이제 거룩을 안 들었지만 다음에 제가 이제 거룩에 대해 다룰 텐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때 지옥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영원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분노는 제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인간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격정이나 감정으로 고려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 엔트로포패시라고 하는 그 신인 동감설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처럼 뭔가 결핍을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어떤 화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신이 막 진노하고 제우스가 막 진노하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 그 제우스의 그 진노에는 그 제우스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꼭 죄에 대한 형벌을 넘어서서 일종의 사적인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막 개입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로 분노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이제 분노 그러면 이제 라틴어로 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원상 go 이제 go를 넣으면 이래는 to go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이래는 to go 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분노한다는 건 뭐냐? 자신에게서 나가서 또 분노가 가라앉으면 자신에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거를 이제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차원의 분노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죠. 확 하는 거, 우리에게서 나가는 건데 보면 사람의 어떤 감정에서 이렇게 분노가 확 나갈 때 이때 이 분노라는 것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어원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분노는 또 이게 불에 탄다라는 burning이라는 어떤 탄다는 의미의 우라 그 다음에 우렌도나 히브리어에 보면 하바라는 게 있어요. 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를 불로 비유해요. 타오르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어떤 불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제 분노한다 할 때 성경에 보면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동요가 있거나 이걸 커머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아니면 컬티베이션을 말인데 요동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화를 내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일어나고요. 또 때로는 요동을 치죠. 이걸 영어로 이제 commotion, cultivation 이렇게 말하는 라틴에서 온 말입니다. 자체가.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사람이 안정감이 깨지고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범죄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분노는 이런 어떤 마음의 동요나
혹은 뭐 요동을 막 치거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어떤 안정이나 불안, 어떤 안정감이 사라지고 막 격정이 일어나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차이죠.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존재 그 자체고.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고, 인간은 그 불완전하죠, 보면. 그리고 인간은 항상 그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화를 내면 우리는 일단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동을 막 칩니다. 그래서 커머셜 퍼투베이션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불안정하잖아요, 보면. 안정 속에서 막 화를 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약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막 하나님이 막 그러면 막 천둥치고 번개 보내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보면 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꼭 화를 내면서 화가 꼭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이게 보면 그러니까 화를 내도 꼭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것이 그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죠. 인간도 그러니까 하물며 인간도 화가 꼭 죄를 짓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보면 특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논쟁할 때나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또 성전 청결할 때도 보면 상을 막 뒤엎잖아요. 그때 보면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천지가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 보면 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노하시죠. 보면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마음의 동요나 요동치거나 죄를 짓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평정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신은 완전하신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의 분노는 non secundum turbationis affectum sed secundum ultionis affectum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non but는 뭐냐면 non set는 not but 원마가 아니라 원맛이다 이런 말이에요. secundum은 as to 혹은 according to 이런 말인데 이 toleration은 앞에 이미 나왔는데 이렇게 막 요동하는 감정, affect는 감정이거든요. 막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secundum ultionis affectum이라는 말은 이것은 ultium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처벌이에요, 처벌. affectum이라는 것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벌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무질서한 감정이 아니고 실행된 처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의 복수하시는 정의. 그래서 이걸 영어로 vindicative justice라고 해요. 이걸 vindicative하고 vindictive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의의 표현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타오르는 정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anger, 분노라고 부르며 아주 격렬하게 타오를 때 그것을 진노, wrath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정의가 선포될 때 그걸 심판, judgment라고 그러고요. 정의가 실행이 될 때 그것을 vengeance,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현 나오죠. anger도 있고요. wrath가 나오고 judgment가 나오고 그다음에 vengeance가 나오죠. 보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anger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이죠. 이것이 약할 때는 anger고 이것이 강렬하게 드러날 때는 진노가 돼요. wrath가 되고요. 그리고 judgment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 정의를 선포하는 거죠. 이게 이제 judgment라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복수할 때 복수를 이제 vengeance라고 합니다. vengeance가 복수예요. 그래서
분노, 진노, 심판, 복수 이렇게 표현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라틴어도 다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신학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다 이제 서구에서 정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노가 있고 진노도 있고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복수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또 보면 그 분노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죄를 전제로 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이걸 영어로 displacency, 이제 라틴어에서 원래 온 말인데 placency 하면 좋아하는 거, dis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분노죠, 분노.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거나 옳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 악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한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그래서 분노와 진노가 같이 쓸 때도 있고 조금 강도의 차이예요. 강도의 차이 보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 그죠? 이제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다. 여기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것이 이제 심판으로 나가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보면 죄가 쳐서 증언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자,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서 어떤 즐거움을 그죠? 취하실 수 없으며 죄를 기쁘게 바라보실 수 없다. 그것은 그의 본성에 반대되며 그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신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속성분류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때 더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분노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노하시는 죄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죄. 율법으로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죄. 이건 보통 우리가 대신계명 그러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대인계명인데 이 첫 번째 새겨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특별히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공격해서 그의 영광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신명기 32장 16, 21절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여기 보면 질투가 나오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골짜기까지 사르며 땅과 그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다. 분노가 불로 막 비유가 되죠.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결국 다 삼키는 겁니다. 보면 그 영혼들을 삼키는 건데 질투, 진노, 분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죠? 사사기 2장 13절에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우상 숭배죠.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시타롯을 섬겼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33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아합 왕에 대한 얘기인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 그죠? 보면 진노, 분노 나오죠. 여기는 이제 앵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불신, 또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뭐 위증,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안식일을 어기고 그의 말씀과 예배와 규례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죠. 또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인, 탐욕, 그리고 모든 악한 것과 같은 십계명의 두 번째 판을 어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때를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떤 것도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산도, 바위도, 아무리 강력한 왕도, 강철과 같은 심장을 가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4에서 25절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그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라는 말을 합니다.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노, 그죠? 하나님의 그 분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산도 바위도 심지어 아무리 강력한 그런 왕들, 군주도 강철과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기 9장 5에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0편 76편 7절에다 보면 주께서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한번 노하시면 설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 바위가 깨지고 그죠? 산이 무너지고 그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분노는 끔찍하다. 첫 번째는 그죠? 테러블하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죠. 그의 진노는 하나님 자신처럼 무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로우시며 죄를 완벽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나홈서에 보면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여기 보면 질투, 보복, 진노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분노, 진노, 심판, 그 다음에 보복, 벤전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분노는
끔찍하죠. 그 무엇으로 들킬 수 없고 이 분노는 무한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분노가 달래지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속죄소 앞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순념수의 피를 보고 용서하기 전까지 그죠? 암송아지의 피를 보고 용서하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거든요.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의 표현인데 이 거룩은 영원히 지속되죠. 그 의도에 있어서, 그죠? 의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분노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죠? 그것은 영혼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른다는 거죠.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런 이 분노는 consuming fire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폐부와 심장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이 생에서나 죽을 때나 죽은 이후에나 육적이며 영적인 모든 종류의 악에 미치죠. 그것은 개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나라에도 미치고 그것은 세뿐 아니라 후손까지도 미치죠. 그죠? 보면 이생과 금생 혹은 개인, 나라, 온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구원해 주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죠. 자, 그 기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지속되죠.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또한 이 하나님의 분노는 irresistible하죠.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회오리 바람에 비유하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 같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자,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매일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시죠. 이건 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신학적인 이슈가 이 안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아직 안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대조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죠. 이 두 개가 같이 나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동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거룩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미움, 분노, 진노, 심판 이게 나가는 겁니다. 보면 쭉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이 분노와 심판이 나가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도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혹은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화시킬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사랑을 베풀지만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받기 이전의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으며 그들의 전체 삶이 악의 지속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회에서 하는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10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심이여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보면 성경 명확하게 말해요. 매일 분노한다. 이 표현은 매일 분노한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잠언 21장 4절 27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다. 악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예배는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차종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느냐.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 인간이 과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성경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매일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기뻐하심의 반대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머물러 있죠.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분노하시죠. 하지만 꼭 진노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놓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분노와 심판이 반드시,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분노는 심판으로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반드시 직접, 곧장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분노가 통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얘기할 때, 감정에 속한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에서 통제되거든요. 통제됩니다. 그래서 그 오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택자인데,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섭리 측면에서 뭐 다 나타날 수 있지만. 그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가 곧 심판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아직 그 심판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죠. 그들의 가축과 또 가족이 늘어날 수도 있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즐겁게 자신의 생애를 보낼 수 있고, 마치 하늘의 호의를 입은 자처럼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게 할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며,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내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진노를 쏟아붓지 않지만, 그죠? 진노를 쏟아부으면 그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곧 심판인데,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지, 벤전스 하는 건데, 그 보복이 드러나는 게 심판인데, 그 심판과 분노는 시간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아직 유예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박스터가 그 설교할 때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나우와 네버라고. 지금 아니면 결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결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표현이 심판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 21장 7에서 13절에 보면 좀 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 아직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질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술소는 새끼를 뱉고 그들의 암소로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 여기 보면 마지막은 결국 어디로 가죠? 수월에 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심판으로 나오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시편 73편 3에서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사벳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그죠?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는도다. 아삽이 그러다 나중에 가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 신명기 29장 19, 20절에도 보면 나와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미로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분노와 질투의 불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죠. 그죠? 이 책에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그 이름이 천하에서 지워진다.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거룩하고 선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가?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해 진노하죠. 또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할 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불타게 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사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반석을 2번 치잖아요. 모세가 분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고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그런 그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투기에 대해서 화를 냈으며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징계의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때 분노하시느냐 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범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들 염두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분노하지는 않으신다. 이게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특권이죠. 이사야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27편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77편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런 이 긍휼,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그런 계획이에요. 시편 80편 4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시편 38편 3절에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85편 2에서 3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건 둘 다 나오죠. 앵거와 wrath, 이 두 가지가 둘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여기서 분노, 앵거가 나오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그 성경의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 혹은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징계로 가죠.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03편 9절에도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미가서 7장 18절에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라는 말은 용서한단 말입니다.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품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와 진노는 서로 좀 겹쳐요. 성경에서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그냥 같이 쓰기도 하지만 또 이걸 또 구분해서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고 진노는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에서 거룩에서 나오는 속성이죠. 그리고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보통 보는데 이 진노와 분노는 강도의 차이입니다. 강도와 범위에 있어서 훨씬 더 강하고 또 크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진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렬하게 불이 타오르는 거죠. 이제 분노도 이제 불이 타는 건데 이 진노는 이 격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한테 그때는 막 격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어떤 감정에 속한 어떤 속성의 어떤 표현,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